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었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모세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모세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인원이 70명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숫자가 급격하게 불어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곧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함으로써 이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이 숫자가 많아진 히브리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시 중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적을 위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의 왕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려 죽게 하라고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됐죠. 자, 이렇게 살벌한 상황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름을 해석하면 물에서 건져냈답니다. 수동태로 하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가 되지만 능동태로 하면 물에서 건져낼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이 모세라는 이름 속에는 이미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고, 실제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악한 통치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역사 가운데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영웅인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던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백성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질문하면 제1번으로 모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이름을 모세라고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6.1 전쟁 유명한 것 아시죠? 6.1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장군도 이름이 모세 다이안, 모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그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했으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구약의 교회로 볼 것 같으면 그 규모가 200만 명이나 되는 초대형 교회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은 수백 년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한 그런 인물이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목회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관심 있게 볼 것 같으면 모세는 태어나서 장년이 되기까지 3단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어머니 젖을 빨면서 배운 어릴 때 신앙 교육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어렸을 때 바로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안겨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은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신앙이 잘 자라서 장년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어렸을 때 받은 그 신앙 교육을 기억하고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세가 어릴 때 엄마에게 배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어린 아이들을 엄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학문과 군사 훈련,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왕궁에서 익힙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최고의 학문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며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애굽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모세의 리더십과 백성들을 이끄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받은 궁중교육보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받은 신앙교육을 훨씬 집중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셋째는 모세, 빈들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루아침에 위대한 영도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세는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학교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 엄마 품에서 안겨서 받은 신앙 교육도 중요했고,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 왕의 손자로 받은 교육도 유익한 것이었지만,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세워지기까지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몰면서 목자 생활에서 배운 교육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 말이에요. 엄마에게 민족 교육, 신앙 교육도 받고, 애굽에서 또한 필요한 세상 학문을 두루두루 배웠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모세,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아야 할 훈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처럼 섬겨야 했던 목자의 심정을 배워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워낙 출중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만으로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배웠던 학문과 무술, 그걸로 할 수 있었던 것, 그 결과는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 모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을 때, 그때 공주는 바로의 무남동녀였습니다. 거기다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입양된 아들에게는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 권리가 주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애굽 땅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종들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가 히브리 자기 동족을 찾아가게 되는데,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 종들을 찾아간 것은 단순히 자기 뿌리를 찾고 싶은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 때문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 히브리 종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모세 입으로 분명히 고백하기를,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으며,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출신, 자신의 신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모세는 이처럼 자신이 진정으로 내가 속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 어린 아기 때 애굽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대제국 애굽에
아들이 없는 바로의 무남 동녀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단 말이죠. 지금 이러한 신분 그대로 있기만 해도 모세에게는 성공하는 삶과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장래의 애굽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버금가는 지위를 얻을 것이며 공주의 재산도 모두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 배운 신앙의 교육과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세는 이 애굽에서 주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더 짙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성한 후에 이제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장래에 애굽의 공주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 노예의 동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 성도의 본질은 과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로의 공주로 살아갈 것인가, 히브리인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몸만 교회에 온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정적인 문제를 놓고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인가를 질문할 때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천국에 속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한 것들이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한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이것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그 현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갔더니 마침 그때 노예 감독관이 히브리인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종족 히브리인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볼 때 모세는 마음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니, 왜 저놈이 내 동족을 저렇게 대하는 거야? 하는 마음에서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린 것이 노예 감독관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당시에 애굽의 무예와 이러한 실력에 능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한번 휘두르면 그냥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했던 모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주위를 살펴보고 난 뒤에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감독관을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다시 동족에게로 나갔죠.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히브리 종들 자기 동족들끼리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히브리 동족 종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이번에도 모세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만 여기서 사과하고 화목하게 지내시지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이 안 돼가지고
그들에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권하였건만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히브리 종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에게 대들었다 그 말이에요. 대들었을 정도가 아니라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언제 우리가 너에게 재판 받으려고 겠노? 하면서 막 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싸우는 두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난폭했던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태도는 당시에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전체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모세가 앞으로 이끌어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단 말입니까?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종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중요한 여정이 남아 있거늘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야 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마음 상태가 죄악에 붙들려 세상에 찌들려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아무리 선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단순히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그냥 이 형편어렵게 사는 것이 문제이지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히브리 종들을 찾아가 만나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다른 노예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 중의 괴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못 살고 고생하는 그것 자체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 진리로 길들여지지 않고 진리로 다듬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런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진심으로 한번 충고를 해 보십시오. 그 진심 어린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모르긴 해도 오늘 이 히브리 종들처럼 이렇게 반응하기가 일수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면 좋아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함부로 남을 책망했다가 관계가 원수가 되고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대다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고통에 못 이겨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도 그냥 단순히 너무너무 고생해서 나오는 소리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경우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그냥 내 욕심 탐욕에 이끌려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한 시대의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장중에 의의 병기로 붙들려 쓰임받는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잘 되게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모세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그 소식이 들리자
모세가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살았으면서 애굽의 노예 감독을 쳐 죽였다는 소식이 바로왕의 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로는 모세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모세는요, 스스로 찾아갔던 히브리 동족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던 모세가 어느 날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미디안 땅 제사장 딸들, 이 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딸들이 마침 우물가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동들이 나타나서 이 딸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의협심이 강한 모세,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악한 목동들을 물리치고 이 여자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돕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자를 도와주고 약자를 돕는 것은 아마 모세의 천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요,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힘쓸 줄 아는 자, 그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 딸들, 모세의 도움으로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볼 때 이 딸들이 오늘 너무 일찍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어찌하여 이렇게 일찍 집에 왔느냐? 양을 치고 모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특히 양들을 물을 먹인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어찌 이렇게 일찍 왔느냐? 라고 하니까 이 딸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아버지, 오늘은요 이차 저차한 일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 도와주어서 양들에게 물을 쉽게 먹일 수 있었고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왔단 말이까.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모세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세와 이 가정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됐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긴 세월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40세 모세가 한 방만 휘두르면 사람이 그냥 나가 떨어지는 이러한 능력과 실력을 갖췄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애굽을 치는 이런 열심과 실력을 갖췄을 때, 그때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40대 실력이 있어 휘둘렀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 일로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미디안 땅에 와서 40년을 양을 치게 된다 말이죠.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40년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모세로 하여금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겨질 때, 내가 봐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인간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길었지만 기다림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40대 혈기방장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노 생각했던 80세에 찾아와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모세가 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0세에 자식을 낳는 것도 사라가 생각해도 아들을 낳는다는 그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부엌에서 나이가 90세인데 나보고 애를 낳는다. 아이고, 농담도 잘하셔. 내가 생각해도 안 돼. 사라는 말 자체가 말했잖아요. 성녀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 생식기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이런 여자와 이런 100세 된 사이에서 아들이 어떻게 낳을 수 있단 말이고 내가 생각해도 안 돼 라는 지경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야지, 우리 속에 아직도 인간의 생각이 살아있으면 인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훈련받는 미디안 광야는 찾아오는 사람 없는 적막하고 외로운 광야였습니다. 모세의 40년까지의 삶은 바로의 공주 아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쌓여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복장, 위대한 감투, 자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이 쌓여진 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위에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이 광야로 보내어서 거기서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그 적막한 곳에서 양떼를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무의미하게 보였지만 이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 40년 양떼를 치면서 모세는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게 여기는 목자의 심정이, 위대한 목자 한 사람이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행을 보면 나중에 보면 알지만 모세가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자입니까?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하게 짝이 없고 무례하게 짝이 없는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할 사명을 맡은 이 모세였습니다. 가는 동안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 했던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하나님,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지언정 저들은 용서하시고 저들은 끝까지 구원해 주세요.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이들은 다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가리켜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 광야의 40년 동안 모진 모래바람 다 맞으면서 찾아오는 이 없는 이 가운데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아끼며 이 모든 목이 곧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목자의 마음을 이 광야 40년을 통해 배우고 다듬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애굽의 왕 내지는 왕의 버금가는 이런 권세와
편안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고난받는 것을 원하였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길을 선택한 자가 모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을 있다면 견디지를 못하고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 천국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라고 자기의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어디에 속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 100년을 가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이 100년이라는 세월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향하여 가는 길이니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천국 백성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것 하나만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를 한번 철저하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에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뒤거리 있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었느 전멸유관서리.